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동짓날입니다. 동지는 본래 음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새해거든요. 그래서 동지부터 새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동지가 12월 21일 18시 21분이래요. 이따 6시. 그럼 지금부터 8시간이 남았네요. 이제 올 한 해가 8시간이 남은 거라.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내가 1년 동안 수행을 잘했나 못했나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수행 주제를 드렸었는데 이 수행을 얼마나 잘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동지 법문 시간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수행 주제는 법다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1년간 법다운 마음가짐을 위해 노력했는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2024년 수행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이게 법다운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적어가지고 우편물로 다 보내드렸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2024년에는 살아갑시다. 이런 주제였어요. 이제 하나하나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얼빠졌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얼빠진 상태로 하면은 그 무엇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을 똘망똘망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즐겁게, 기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마음가짐이 얼빠진 상태에서 깨어있는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깨어있다고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얼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욕을 해. 막 불평을 해요. 막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표정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요. 싸워. 이게 얼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그랬다 그래서 갑자기 분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마음을 이미 분노가 물들여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분노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청소하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감정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얼빠져 있지도 않고 마음이 부정적 감정들에 물들어 있지도 않으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겠죠? 그 마음가짐으로 뭘 하는 거냐면 다가오는 인연에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것까지 되면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다가오는 인연을 기꺼이 즐겁게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진심으로 기꺼이 맞이할 수 있고 진심으로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다운 마음가짐 4가지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지금 점검해 보시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2024년 법다운 마음가짐인데 2024년 마지막 날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듣는 표정이시든지 제가 우편물로도 보내드리고 많이 법문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금강경에 제14품에 이상정멸분 부분에 보면은 인욕선인과 가리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다움과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법다운 마음가짐을 4가지로 말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로 줄이면 그냥 딱 하나예요. 안심. 그래서 안심이 근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금강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강경은 안심법문이에요.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니까. 그런데 금강경 제14품에서는 이걸 묻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려도 안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셨어요. 일단은 이상정멸분에 있는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 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복잡한데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리왕에게 사지가 잘렸대요. 그때 본인은 화가 나지 않았대요. 왜 그랬는가? 쉽게 말하면 얼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나는 법다운 마음가짐을 강력하게 연습했기 때문에 사지가 잘리는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보디사tta로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저기 설산에서 산매에 들어 계셨대요. 산매에 딱 들어있어요.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있는데 깊은 산매에 들어있으면 번개가 쳐도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알고자 하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슴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가리왕이 그 사슴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가 딱 앉아 있으니까 수행자에게 물어봤어요. 사슴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지금 사냥하는 것 같은데 사슴이 어디로 갔다라고 말을 하면 사슴은 산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그 당시에 대국의 왕이었는데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겸손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겠어요? 오만하겠어요? 화가 나는 거라 이미 사실은 너무 산매에 들어가지고 고요하고 안심되어 있는 그 표정을 딱 보자마자 약간 배알이 꼴렸어요.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사슴도 안 알려주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넌 뭐 하는 놈이냐 물어봤어요. 진짜 경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행자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넌 뭐 하는 놈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행자가 무슨 수행을 하고 있었냐면 인욕바라밀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는 수행. 화가 나도 참는 수행. 그러니까 저는 인욕수행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칼을 딱 가지고 가서 왼팔을 잘랐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인욕수행자야. 넌 이래도 인욕수행자냐? 물어봤어요. 화가 안 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전신 보디사tta가 저는 그래도 인욕수행자입니다. 오른팔을 잘랐어. 오른 다리를 자르고 왼 다리를 잘랐어요. 이게 사지를 자른 거죠. 사지를 갈기갈기 잘랐답니다. 엄청난 악행이자 사실은 수행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도 화가 안 난대요.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안 아팠을까요? 그럼 비명은 안 질렀을까? 비명은 좀 질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명도 안 지르고 고요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천상에서 난리가 나요. 수행자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선부주부터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천상 세계를 사천왕천이라 그러는데 그 사천왕들을 다스리는 왕을 제석천왕이라 그러는 거라. 우리 여기 중국에서는 옥황상제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서양에서는 제우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동서양 중국 문화에서 전부 다른데 인도 문화까지 전부 다른데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위대한 수행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 아주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홍옥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이 홍옥보좌가 왜 홍옥보좌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빨리 움직이라 이거예요. 가서 해결해라. 홍옥보좌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위대한 수행자가 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석천왕이. 그대로 금강절을 들고 제석천왕, 옥황상제, 제우스는 전부 다 금강절을 쓰거든요. 번개를 써요. 번개. 특징이에요. 그대로 금강절을 들고 이 가리왕을 쳐 죽이려고 곧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리왕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보디사tta가 이렇게 제석천왕을 말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재앙은 내가 전세의 불교를 받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여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그 화가 미친 것입니다. 예전에 뿌린 것은 적었으나 지금 받는 것은 많은 것일 뿐이니 나는 순응하겠습니다. 화가 천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누겁에 받다 보면 어찌 다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왕은 무고하게 내 몸에 고통을 주지만 자애로운 어머니가 적자를 애민하듯이 내 마음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인욕선인의 마음가짐이었대요. 사지가 잘렸을 때의 마음가짐.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기는 했겠죠. 흔들리기는 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불쌍해서. 사실은 이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욕선인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제가 인욕선인의 입장을 말하는 거지 제 입장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인욕선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지가 잘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저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번뇌, 업의 탓이에요. 저 사람 탓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과거의 악업 탓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악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은 지금 그 악업에 이끌려서 와서 저런 악업을 저지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은 즉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파멸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사tta를 해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왕에게 저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을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악행을 멈추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 봐보세요. 얼빠진 마음가짐이 왜 무서운가? 왜 무서운가? 얼빠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상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마음이에요. 인상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가리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력이 뛰어난 대왕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받들어줘야 된다라고 집착하고 있어요. 얼빠져 있죠. 그러니까 뛰어난 수행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격대로 그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해코지인지. 그 해코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빠져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개인으로 살아가면 혼자의 삶만 망쳐요. 그런데 얼빠진 사람이 누군가의 선배가 되거나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거나 누군가의 부모가 되거나 누군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되면 재앙이라.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데리고 파멸로 가요.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거든요. 염라대왕과 함께 온 이들이 18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10만의 우두아방이 있어요. 지옥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 죄도 없어. 염라대왕 되기 전에 아주 위력이 뛰어난 대왕이었는데요.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옥의 왕이라도 돼서 저 나라 사람들을 쳐 죽이리라. 곧바로 염라대왕으로 화생한 거예요. 왜냐면 공덕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생각 잘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본인이 얼빠져서 잘못했으니까 염라대왕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18대신은 무슨 잘못이요? 거기 같이 있던 18대신은 지옥의 18대신으로 같이 갇히고 10만 대군은 우두아방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염라대왕 좋아 보여요? 염라대왕이 지옥에서 제일 고통스러워. 하루에 2번씩 끓는 구린물을 가장 먼저 입에다가 집어넣는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생각 한번 잘못해서 지금 지옥에 갇혔으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덕이 있으니까 대왕이 되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지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저는 얼빠져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자기 삶을 망치는 건 알아서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왜 가족의, 친구의, 동료의, 주변 사람들의, 자기 팀의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가? 얼빠져 있기 때문에. 얼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으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때 필요한 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챙기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그건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노했던 이 업력 때문이구나. 나도 저 사람도 분노에 이끌린 파멸의 피해자구나. 그러면 분노가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연민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분노는 소화시키면 연민으로 바뀐다.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그 분노를 소화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에이, 불쌍한 놈, 이게 아니라, 그런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연민이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소화시켰을 때 생겨나는 자비심입니다. 이 과정을 마음 챙김이라 한다. 깨어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안심의 시작. 그러면 안심해 나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마음 챙김을 통해 자기의 오해와 자신의 감정을 소화시켜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눈 밝은 상태가 되고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요. 그때 가서 물을 마시면 물 마시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에 몰입합니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에 집중이 잘 돼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안 되던데요. 저는 엄청 노력을 했고 집중하려고 애를 썼는데 몰입하는 경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다운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하면 집중하고자 하면 집중이 돼요. 몰입하고자 하면 몰입이 돼요. 왜? 깨어있고 마음이 청정하니까. 이게 바로 안심의 쓸모예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면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못해요? 읽으면 기억이 되는데. 아니, 무슨 집중하는데 노력을 해요? 그냥 집중해야지? 그럼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법다운 마음가짐에선 그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워낙 얼빠져서 사니까 얼마나 얼빠져서 사는지 현대 인문학자들이 이 시대를 집중과 몰입이 실종된 시대라고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뇌 자체가 망가져서, 뭐가 망가졌냐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의 두뇌 부분 자체가 망가져서 이제는 아예 집중과 몰입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쓸려가는 삶만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제석천왕이 번개로 내리치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리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사타는 일단 죽었어요. 사지가 잘렸으니까요. 사지가 잘렸는데 갑자기 신통으로 붙을 줄 아셨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대로 사지가 잘린 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제석천왕은 이 보디사타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건 내 탓이다. 내 번뇌 탓이다. 내 악업 탓이다. 저 사람은 피해자다.
제석천왕은 그 말을 듣고 용서해 줬을까요? 안 용서해 줬을까요? 네, 그대로 번개로 내리찍어서 가리왕도 죽었답니다. 제석천왕은 인욕선인이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위대한 수행자를 이렇게. 그래서 가리왕은 참회할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보디사tta가 그 가리왕을 너무 불쌍히 여겼잖아요. 이 마음이 씨앗이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났냐면 초전법륜에서 오비구가 있는데 이 오비구 중에 첫 번째로 깨달은 안약곤단야존자가 바로 이 가리왕이에요. 분노로 갚지 않고 분노를 자비심으로 승화시켰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었더라. 법다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래요, 안 대래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면 첫 번째, 자신이 행복해요. 그걸 흉내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본인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면 더 화나. 그래가지고 더 화병이 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인욕바람일의 힘을 키우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분노 없음, 무진의 마음으로 훈련시킨 상태에서 정말로 오른뺨을 댈 수 있잖아요. 그럼 바보 같아진 거죠. 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오히려 세간의 셈법에서는 바보 같지만 출세간의 지혜에서는 훨씬 더 현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바람일도 키웠지, 지혜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법다운 마음가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심이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2024년 수행주제였는데 아직 2024년 좀 남았어요. 내년엔 수행주제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년에 수행주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거 못하는 건 아니죠. 다 같이 공유하는 수행주제는 아니지만 이 수행은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항상 확률 높게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화나는 날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야 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날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보세요. 일단 안 행복하고 실수도 많고요. 누구랑 싸워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은 날이 있거든요. 분명히 전날 너무 화가 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멀쩡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욕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날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 될 수도 있어요. 맞아봐야 알지만. 근데 그런 마음의 컨디션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갈고 닦는 연습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수행자에게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연이 아니다. 스님들을 보고 나서 제가불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스님들은 나이를 잘 모르겠대요. 대부분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일단 피부가 좋잖아.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천진해 보여요. 천진해 보인다는 게 좋게 표현해서 천진해 보인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철딱선이 없다, 철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천진한가? 그거는
마음가짐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까 화가 덜 나. 그리고 덜 나는 화도 소화시켜요. 소화시키면 뭘로 변한다고요? 자비심으로 변한다. 이걸 평생 연습하는 게 전문 수행자들이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살면, 자, 기브 앤 테이크는 확실해야 돼, 안 확실해야 돼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돼, 두 대 때려야 돼요? 한 대든 두 대든 일단 때려야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무시당한다. 그렇게 안 살면 잘 못 살게 된다. 그렇게 안 살면 바보다. 그래서 평생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면 화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화를 잘 내냐면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자기를 세뇌시키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물들였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마음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법다운 마음가짐을 꼭 연습하셔야 돼요. 한 가지 팁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다운 마음가짐은 극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극락왕생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가 극락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저는 여기가 극락입니다. 그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럼 곧바로 극락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발로 딱 차서 맞으니까 갑자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빈약한 극락을 가지고 극락인 척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세계가 극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한다. 근본이 안심이고요. 그리고 안심했으면 이제는 안심한 사람은 반드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하기 싫은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일이든 그걸 즐겁게 하는 연습.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안심과 희락, 즐거울 낙자가 더해져서 안락행이 되는 겁니다. 이 안락행이 단단해진 걸 안락국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안락국이 바로 극락이에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안심과 즐거움의 힘만큼 나는 지금 내 삶을 극락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다운 마음가짐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2024년에 1년 동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요. 기꺼이 그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공부 주제들을 하나하나 즐겁게 공부하는 훈련 과제들을 1년 1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법다운 마음가짐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나머지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안심하고 즐겁게 경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극락으로 만드는 꼭 죽어야 극락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일상을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마음의 요리 방법 로종이라고 하는데 마음 바꾸기라고 하는 마음의 기술이에요. 이 마음의 기술 2025년에도 꼭 배우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2024년 나는 얼마나 법다운 마음가짐을 위해 노력했는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남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수행 주제는 신정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잘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